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예배팀과 미디어 동산을 섬기고 있는 이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꽃길, 광야길, 구분길, 고진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표현들은 길과 우리 인생이 참 많이 닮아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 같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저는 지지난주에 내가 정말 광야길에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집안에 조금 좋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5분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광야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왜 계속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인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바로 베 미트바르,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의 중심 단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의 힘으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시체에 닿아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체에 닿는다는 것은 이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사람들까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달을 유예해 주셔서 제2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신 모습이 1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이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다려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풀립니다. 아까 제가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었죠. 네, 베 미트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광야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지 못하고 도와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으면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을 당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희생하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유월절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 설교의 모든 부분을 다 잊으셔도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물론 다행히 이제 지금은 퇴원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로 인해서 이제 밝혀진 또 질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가 될지 치료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질병과 이제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에 있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순간 예수님의 손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손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곳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도 이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다시 꼭 부여잡고 이 광야를 승리하며 이겨냈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내민 손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내가 걷는 길에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가 점검하시고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하루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구체적으로 설교자가 적용을 해드려야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질문으로 남겨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꽃길이든 광야든 가장 복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걷는 길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광야의 선이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며 걸었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며 느슨하게 잡고 있었던 그 손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 꽃길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감사하며 걷는 길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